안녕하세요. 말씀 한 걸음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태초의 창조부터 인간의 시작, 그리고 첫 타락과 아름다운 동행까지 말씀 속 장면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주관하시며 밤에도 달과 별을 두어 빛을 비추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들어 하늘의 궁창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낮뿐 아니라 밤에도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밤과 같은 시간, 즉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빛을 비추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늘 그분의 빛으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밤에도 달과 별을 두어 우리 삶을 비추신 하나님의 빛이 오늘도 저와 당신의 삶에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의 한 문장. 밤에도 달을 두어 빛을 비추셨기에 어둡지 않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제하시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금기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진심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의 한 문장.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첫 번째 죄와 그로 인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뱀이 여자를 속이며 시작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은 뱀의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여자를 유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거짓말로 인해 여자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뱀의 거짓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뱀의 거짓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과 슬픔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미디어 등의 매체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오해가 쌓여갑니다. 이런 오해와 거짓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뱀의 거짓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실된 삶으로 세상의 거짓을 이기고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회학교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고 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참된 진리를 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뱀의 거짓말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도 뱀의 거짓말에 주의하자는 다짐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창세기 3장의 한 문장. 뱀의 거짓말에 주의하자.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의 동쪽 노스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 가인은 놋에서 그의 자손을 낳게 되죠.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 아담과 하와는 셋이라는 아들을 낳고 셋의 후손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셋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란 우리 일상에서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오늘 창세기 4장의 묵상이 은혜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의 기쁨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4장의 한 문장.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기를. 창세기 5장은 셋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셋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심을 받은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 살았다거나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신앙이 깊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통해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특별하게 동행하는 인생을 소망하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마치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도 에녹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5장의 한 문장. 에녹처럼 하나님과 특별하게 동행하는 인생이 되자.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이셨을까요? 오늘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말씀 한 걸음이었습니다.